4장부터 이 속죄제에 대한 규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4장에서는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라도 이 부지 중에 범하였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을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외에, 즉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게 된 것을 나중에 깨닫고 나서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 외에 어떠한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고, 또 후반부, 읽은 본문의 후반부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속죄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들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죄에 대해서 더욱 깨어 있어야 함과, 또 속죄제에 대한 규정들을 분명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더욱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한 경우 외에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은 네 가지 경우를 예로 들고 있는데, 1절은 증인으로서 증언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있고, 2절은 부지 중에 부정한 것들을 만진 경우를 말하며, 3절은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의 부정에 닿은 것을 깨달았을 경우, 그리고 4절은 함부로 맹세한 것을 깨닫게 된 경우에는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요, 증인으로서 증언하지 않은 것은 다른 세 가지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다른 세 가지 경우, 부정한 것들을 만졌거나 닿았거나 하는 경우는 다 부지 중에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함부로 맹세한 것도 알고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맹세하는 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습관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분위기상 그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요. 함부로 맹세했다라는 건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이 맹세를 어기려고 하는 의도성을 처음부터 가지고 하는 그런 맹세는 아닌 부지 중에 저지르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은 조금 색다릅니다. 1절은 다분히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서 증언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저주하는 소리를 듣는다라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개역 개정 성경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 개역 개정 이전 버전, 개역 한글 버전만 보아도 1절의 이 소리, 이것을 맹세시키는 소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하는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런 맹세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에서는 이 저주하는 소리를 듣는 경우를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는 경우를 말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새 번역에서는 증인 선서를 하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언가를 보았고 그것을 증언해야 되는데, 그 증언하고자 맹세까지 해놓고도 거짓 맹세를 지금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본문 같은 경우는 지금 거짓 맹세가 아니라 그렇게 증인으로서 증언할 것을 맹세했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침묵하는 경우는 분명히 허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왜 침묵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라면 무언가 이 의도성을 분명히 갖고 있는 거예요. 판결을 왜곡시키려는 의도성이나 아니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것이죠. 침묵이 때로는 참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침묵은 분명히 죄가 된다라는 것을 이 속죄제 규정에서 우리는 되새겨보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고도 침묵하는 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경우는 부정한 것들을 부지 중에라도 만졌으면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 부지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을람인데요. 4장에서도 부지 중에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라도 지키지 못한 경우, 즉 어긴 경우에는 뒤늦게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면, 깨우치게 되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4장에서 이 부지중으로 나온 단어는 비쉐가가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행동을 저지르기 전부터 그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5장에서 부정한 것과 닿는 것은 그 닿는 것을 이미 일어났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네을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감추어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닿고 나서 모르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면 그것은 이 부정한 짓을 의도적으로 저지른 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경우 말고 부정한 것이 자기도 모르게 닿은 거예요. 아마 안 보고 있다가 뒤쪽에 있는데 닿았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닿은 거 닿고 난 이후에 모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감추어졌다라는 이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어쨌든 이미 일어난 것을 알지 못해도, 그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지 못해도 그것이 죄가 될 수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정하게 되었는데 부정하게 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스라엘 공동체는 매일 제사를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감동돼서 제사를 드리고자 이 회막으로 나아가면 회막 안에 일반 사람들도 성소에는 못 들어가지만 이 성소의 뜰, 즉 회막 안에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막조차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죠.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회막이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나아가는 거예요? 부정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내가 부정하게 만드는, 나도 모른 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허물이 된다라고 분명히 경고하며,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다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서 정하게 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의 일상으로 아마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부정한 것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어떤 일을 이제 저지른다는 표현보다는 어떤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경우와 좀 합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세 번째 경우는 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의 어떤 이 부정한 것과 닿았을 때 같이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쨌든 사람이든 죽은 시체가 가장 대표적이지만 부정한 것이든 이렇게 접촉이 있으면 부정하게 되어지니 그것을 깨달으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는 오늘날은 부정한 것에 접촉해서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거의 쉽진 않겠죠. 그러나 부정한 사람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부정하게 되는 경우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난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다 부정하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우리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경계해야 될 자리에 나아갈 수도 있고, 우리는 안 했지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으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자기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주님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상 숭배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을 이제 갓 받은
초신자들이 볼 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을 온전히 깨닫고 아직 누리지 못하는 그 초신자들이 볼 때에는 그 믿음의 선배가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는 것이 굉장히 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해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해서 시험에 빠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누군가가 시험에 빠진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자기는 자유하지만 그러지 않겠다. 누군가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어떤 자리에 나아간 것, 나는 그렇게 안 했어도 함께한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내가 저지르진 않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볼 때에는 시험에 들 만한 일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봤다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저러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모든 경우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더럽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속죄해야 된다. 그 분위기상 그 누군가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탁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함께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음을, 그것이 허물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분명히 회개하면서 그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제 표현이 조금 애매모호하긴 한데요, 어쨌든 분명히 속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경우는 함부로 맹세한 것은 악의가 없을지라도 허물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때의 함부로 맹세한 것은 악의가 없을지라도 허물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악의가 담긴 맹세는 그러면 무슨 의미냐? 이 맹세 뭐뭐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말하는 그 때에 지키려는 의도가 없는 건 악의가 있는 것이죠. 악의가 없다라는 것은 맹세한 때만큼은 적어도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만, 악의가 없을지라도 함부로 맹세한 것, 맹세는 했는데 지켜지지 않는 맹세를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허물이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함부로 맹세한 것은 분명히 허물이 됩니다. 악한 것은 이미 맹세할 때부터 허물이 되는 거예요. 악한 일을 맹세하니까 이미 악한 것을 자기 입으로 말할 때부터 허물이 됩니다. 선한 것은, 선한 것을 말할 때는 허물이 아니지만 그 말한 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허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 하고 함부로 말하면, 그렇게 이제 맹세하면, 그러나 함부로 말했다라는 건 뒤에 설명되어지진 않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죠. 이런 것들은 허물이 된다. 선한 것을 말했든 악한 것을 말했든 허물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악한 일에 대한 또는 선한 일에 대한 이 맹세, 즉 이 다짐 자체가 허물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불신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요, 맹세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난무한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좀 전달하려면 맹세를 좀 자주 해야 되고 과하게 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그 맹세가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신이 팽배하고 그래서 맹세가 난무하다 보니까 우리의 일상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 삶을 돌아보는 기준은 이 시대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허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이 허물이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니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이런 것들을 저질렀을 때, 이런 허물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에 보면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속죄제를 먼저 드리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먼저 자기의 허물을, 실수를 입술로 말을 해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하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의 실수, 허물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것을 이렇게 소리내어서 말해야 되는 것이죠. 자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이제 이 암양,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놓고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죠. 이것은 제사 제도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제사를 드리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의 용서받음을 확증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분명히 제사 드리는 사람을 이제 대신해서 피를 하나님 앞에 또는 이 제단에 바치게 되고, 그 피를 보면 뿌리거나 바르는 이런 의식이 있는데요. 이것은 피가 죄를 속한다라는 이런 원리 때문에 이런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피로 인해서 씻겨지는 것과 같은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돼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조금 이 뒷부분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이 속죄 제사를 살펴보겠지만 피가 죄를 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이 원리를 말씀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피 흘림이 우리의 죄를 속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지, 짐승의 피가 정말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속죄제는 곡식가루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해 주셨어요. 거기엔 피 흘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피가 있어야만 죄가 속해지는 건 아닙니다. 즉 속죄는 이 곡식가루를 드리는 것을 생각해 보면 피로 인해서 죄가 속해지는 게 아니라, 물론 원리를, 죄에 대한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원리를 설명할 때는 피가 죄를 속한다라는 이걸 설명하시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피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인하여서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같은 경우는 피 흘림이 없는 고운 가루를 드려도 죄를 용서받게 되는데, 그 용서받음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이 그 제사 드리는 자의 죄를 속하게 되리니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분명히 울려 퍼지게 되죠. 그러므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제사는 제사 드리는 사람을 위한 겁니다. 그들이 속죄받는 수단이 아니라 속죄받음을 확증하는, 즉 내가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방편인 것이죠. 어쨌든 첫 번째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나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죄를 자백할 때 이미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신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받음을 확신하면서, 그래서 용서받은 은혜를 일상 가운데에서 누리도록 더 이상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죄의 속박에 영향받지 않고 완전히 용서받은 은혜를, 진정한 자유를 온전히 누리도록 이 제사 제도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경우를 보면 이 맹증인으로서 말하지 않은, 침묵하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증인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은 증인이에요, 아니에요? 증인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체험한 증인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서, 증인은 자신이 본 것, 자신이 체험한 것을 분명히 말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거짓으로 말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가 알게 된 그 진리, 어떤 사실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죄다라고 오늘 분명히 가르쳐 주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그것이 곧 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체험하여 알게 된 복음을 얼마나 이렇게 증거하고 있나요? 한 주간 내내 침묵하진 않았나요? 우리가 한 주간 내내 침묵했다면, 구약 시대로 말하면 우리 뭐 해야 돼요? 분리하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묵비권을 행사하십니다. 한 주간 내내 우리 침묵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속죄제 드려야 되죠.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올 때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한 주간을 돌아보고 그렇게 회개 기도하세요.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거. 속죄제, 회개기도 누구는 빠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 주일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왜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너무 그 틀에 박힌 것처럼 한 주간을 돌아보고 그렇게 회개하는가?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입니다. 너무 틀에 박힌 것 같지만 정말로 거기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대표 기도자가 하지만 이 아래에 앉아 계실 때에요,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 기도가 내 기도인 것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사실 기도할 때요, 대표 기도할 때 너무 침묵하는 거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는 의미가 진실로 그러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멘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대표 기도자가 동의할 때 그 기도를 내 기도로 같이 고백하는 우리의 최고의 반응이 뭐냐면, 기도가 끝날 때만 아멘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는 것에 아멘하는 것이 사실은 이 앞에 기도한 모든 기도문에 대한 동의이기도 하지만, 기도자가 기도할 때요, 그 한 표현에 내가 전적으로 동의가 일어나면 아멘 아멘 하는 게 더 저는 좋은 반응이라고 봅니다. 정답은 없어요. 그러나 제 기준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너무 조용하면요, 혼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혼자 뜬구름 잡는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대표 기도하시는데 저는 가까이 들어서 그런가 이렇게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다 보면요,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은혜가 많이 돼요. 저분이 목사해야 되고 내가 성도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문들을 이렇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너무 은혜가 돼요. 근데 저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 격언을 너무 좋아하시나? 침묵은 금이다. 이게 거의 삶의 신조여서 그런지 대표 기도자가 너무 진실된 고백과 아주 적절한 표현들을 해도 참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행위적으로 아무 잘못을 안 한 것 같아도요, 한 주간 돌아보면 침묵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굉장히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허물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사실은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용서받은 은혜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자백한 다음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요, 그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제사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게 시작되는 이 시작점은 뭘까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죄를 깨닫고 죄를 자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한 자기 성찰에 의해서이거나 또는 다른 누군가의 교훈과 책망에 의해서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죠. 스스로 깨닫거나 누군가가 깨닫게 하거나. 그런데 스스로 깨닫든 누군가가 깨닫게 하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자세, 그때 그 깨달을 때의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냐면요, 겸손함 외에 없습니다. 교만하면 교훈과 훈계를 듣지 않는다라고 잠언에서 분명히 가르쳐주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도 교만하면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찌르고 쪼개려고 해도 강팍해져서 찔림받지도 않고 쪼개지지도 않죠. 누군가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할 때에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겸손해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렇게 너무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왕들, 열왕기나 역대기에 보면 이 왕들이 있는데요, 선한 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선한 왕이었던 사람조차도 노년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무너졌을 때 보면 하나님이 그냥 포기해버린 게 아닙니다.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런데 듣지 않아요. 전에는 잘 들었는데 그 은혜 안에 오래 머물다 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하심의 은혜 안에 오래 머물다가 보면 어느덧 자기가 그런 줄 알고 교만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듣는 경우보다 듣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이 역사가 분명히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겸손함을 유지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 겸손함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요, 겸손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지금 시대는 세상에서 교육은 겸손함을 가르칠까요?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막 인커리지만 하면서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사람 자체가 대단한 존재인 양 치켜 세울까요? 세상 교육은 사람을 자꾸 치켜 세우거나 아니면 깔아뭉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깔아뭉개질 필요도 없고 너무 교만해서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분명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담대함 또한 분명히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화된 이 균형을 갖춘 자세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데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히 세상 교육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겸손함에 대한 교훈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면서 이제 뒷부분에서는 가난한 자들, 양을 바칠 수 없는, 어린 양을 바칠 힘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제 규정을 말씀해 주십니다. 비둘기 2마리, 산비둘기든 집비둘기이든 비둘기 2마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비둘기로 드리는 방법도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비둘기 2마리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조차도 드릴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속죄 제사가 나옵니다. 바로 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속죄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10분의 1 에바는 2.2리터입니다. 2.2리터. 요즘은 이 탄산 음료수 이 병이 좀 큰 것도 나오죠. 예전에 거의 1.5리터였는데 뭐 1.2리터도 있고 요즘 2리터짜리도 있죠. 그러니까 2.2리터면 그저 조금 큰 탄산 그 병 그거 하나 드리는 거예요. 고운 가루로 그거보다 조금 더 드리지만 어쨌든 그 정도 드리는 겁니다. 이 규정은 소재하고는 좀 다르게 소재에는 가루로 드리되 뭐 익혀서 드릴 수도 있고 익히지 않으면 기름과 익힌 것도 기름은 넣지만 어쨌든 이 기름과 가루로 드릴 때는 유향도 섞어서 드릴 수가 있는데요. 속죄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속죄제는 기름이나 유향을 어떤 것도 첨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운 가루만 드리도록 규정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규정을 보면 속죄는 피 흘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까지도 용서를 확인하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제사법을 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아무리 힘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즉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도 예외 없이 자유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나 있는 규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속죄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서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돈의 유무를 떠나서 아무리 가난해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으며, 속죄제 규정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인생도 죄를 깨달았다면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정을 봐주는 경우가 없어요. 어떤 경우든지 깨달았으면 돈이 없을지라도 그러면 고운 가루 2리터라도 들여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라고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예요? 어떤 사람도 죄를 깨달았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반드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의 은혜를, 구약에는 제사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용서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조금 전에 살펴본 네 가지 경우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요. 사실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침묵만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우리의 침묵이 허물이 죄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서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